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가치관 5번째 시간으로 절기, 시간 위에 기둥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의 물을 막아주시고 그 요단강을 맨 땅처럼 그렇게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요단강 한복판에서 큰 돌기둥 하나씩을 가져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왜냐하면 그 돌기둥들을 길갈에다가 이제 모아서 또 큰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기둥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능력으로 갈라주시고 맨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후대의 후손들이 이 돌기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노라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돌기둥 12개를 길갈에다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돌기둥이다 보니까 특정 장소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야 그 돌기둥을 볼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물론 그 불편함 때문만은 아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둥을 세우기로 결정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기둥 위에 세워지는 절기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셔서 그 절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이 고백하고 그 믿음을 후손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기둥처럼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절기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우선 모든 시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은 바로 주간 단위로 기둥을 세워주신 안식일의 기둥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즘은 이제 주일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날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워진 기둥으로 모든 기둥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둥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가지 절기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머지 절기들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 속에서 세워지는 7개의 기둥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에 유월절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월 15일 역시 유대력이죠. 이날에 무교절의 기둥을 세우는데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월 16일 날 첫 열매를 가지고 초실절의 기둥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바로 이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계수해서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다 같은 절기인데요. 이런 기둥을 절기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유대력 7월 1일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기둥을 세웠고 27절에는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의 기둥을 세웠고 마지막 34절에는 7월 15일에 초막절이라는 기둥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이 모든 절기도 길갈에 세워진 돌 기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일들을 재현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기둥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그저 우리의 시간이 막연히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바로 이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절기를 통해 형성하는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일까? 그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 되시니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임대받아서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시간의 청지기일 뿐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그만 타락하게 되면서 청지기밖에 안 되는 인간이 마귀의 도전을 따라서 자신이 인간의 주인이다.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의미 있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마귀가 빼앗아 버려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다가 그 시간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들을 팔아버렸어요. 이 시간들을 팔아서 우리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게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돈을 얻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 정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시간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타락한 시간을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의 주권은 누구에게 돌려집니까? 하나님께 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의 주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말씀 속에 이미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그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교절, 구약의 무교절은 죄악의 누룩을 제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지납니다만 이 맥주절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들과 함께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재림 사건으로 마지막 때 성취될 사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따로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교회력이라고 하는 걸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관련해서는 십자가 사순절과 부활절의 절기를 우리는 지키죠. 이런 절기들의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을 경험하고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대의 이 신앙을 증거하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시간의 기둥과 일치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력을 따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재현하고 기억하며 예배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정말 그저 흘려가 버리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알찬 시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알찬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보석 같은 시간으로 빛나는 시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형성하는 성경적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장 알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맥주절로 조금 압축해서 들어갈 텐데요. 사실 맥주절은 예수님의 교회력 안에 들지는 않습니다. 또 구약의 절기임에도 오늘날까지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맥주절은 농경시대에 보리농사 지을 때나 필요한 절기였지 요즘은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절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건 맥주절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특별히 교회의 절기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맥주절의 절기의 의미를 잘 살피면 맥주절기를 통해 형성되는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자, 맥주절을 통해 형성되는 성경적 가치관은 교회와 함께 꿈을 꾸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와 함께 꿈을 꾸라.
자, 오늘 15절 이하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주효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실절에서부터 매일매일 이제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는 것입니다. 1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력이죠. 이제 이걸 양력으로 하면 한 3월쯤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카운트다운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즉 7 안식일이 7번 지나니까 몇 주간이 됩니까? 7주간이 되는 것이죠. 그 7주간을 꽉 채우면 며칠이 됩니까? 7, 7이 49, 일주일이 7일이고 7주간이 되니까 49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자, 이때 7번의 안식일은 7개의 기둥이 되죠. 이 맥주절의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 기간을 이제 쭉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죠. 계속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제 수확의 절기, 절기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이제 보리 수확을 마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는 맥주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 안식일을 49일을 다 지나고 그 이튿날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되겠죠. 이처럼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완성하는 날, 그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기에 맥주절의 이 절기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고 교회의 출발점과도 같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맥주절을 통해서 형성되는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 교회와 함께 꿈을 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 만물 한복판에 들어가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도교회가 이곳 팔룡동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팔룡동 안에서 팔룡동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복음이 없는 이 팔룡동 지역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 팔룡동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지역사회 필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모 세대를 훈련시켜서 바로 저들을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는 이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하브루타 부모교육 강사 자격증을 땄고요. 디베이트 지도자 자격증을 땄고요. 독서 지도자 2급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하려는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교육관 3층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장서 한 1000권 정도만 있으면 뭐 어디에든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보시던 책들 가운데 깨끗한 책이 있으면 교회에다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장소들을 모아서 작은 도서관을 세우게 되면 이 지역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지역 주민들과 교회가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들을 넓혀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도 너무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자원들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학생들에게는 봉사 점수도 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과 하브루타를 통해서 생각의 크기를 넓혀가고 그 부모들을 훈련시켜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성덕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만 목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팔룡동의 모든 주민을 우리 성덕교회 교인이라 생각하고 목회의 대상으로 삼고 저들을 섬기는 목회를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지역 속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처럼 이 지역사회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하반기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헌신할 일꾼도 필요할 것이고 함께 기획하고 준비할 일꾼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탄생절기인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교회와 함께 나도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통해 형성되는 성경적 가치관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죠.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리 수확을 할 때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모퉁이에 어느 정도는 좀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베어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어서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보리 수확을 위해 인간이 한 일은 너무 극히 적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농부들의 헌신과 땀 흘림을 얕잡아 보자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보리가 이렇게 알찬 알곡으로 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것은 사실 농부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자라게도 하셨습니다. 알차게 알곡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모든 보리 수확은 헛농사가 되고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이 수확들은 다 거저 얻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저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건강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물질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정말 보답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만큼 또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교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맥주절기를 지나며 우리 성도들의 주위를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외로워하는 분들을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으면 더 좋겠으나 그럴 수 없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때 맥주절에
놀라운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꿈꾸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조를 통해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맥주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맥주절은 교회 탄생의 절기입니다. 교회와 함께 꿈꾸며 헌신하는 하반기 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절을 통해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해서 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